이 두 분 참 공통점이 많습니다. 이 두 분 모두 미국 선교사님입니다. 한 분은 영국에서 태어났지만은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미국에서 주님 영광 위에 살기로 다짐하고 훈련받은 미국 사람들입니다. 두 분 다 미국 사람으로 한국 와서 복음을 전한 분들. 또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 모두 다 아주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분들입니다. 인생의 정말 중요한 청년기에 이분들이 주님 만나고 주의 복음, 주님을 위해 살기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선교사의 길을 가기로 다짐했어요. 아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25살에 선교사로,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26살에 복음을 두고 척박한 땅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에 들어옵니다. 생각만 해도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분들이 조선에 공통점이 또 있는데, 이분들이 조선에 선교를 할 때 그냥 복음만 가지고 선교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교육기관 혹은 또 병원까지 세워가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면서 복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그냥 뿌리면 복음이 쉽게 흩어질 수 있는데 교육기관이나 병원을 세워서 그것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조선에 복음의 씨앗이 단단히 뿌려지고 기초가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연세대학교를 세웠고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배제대학교를 세웠어요. 그 기관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정신이, 기독교의 신앙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가슴에 스며들게 만들었어요. 참 그런 면에서 이분들 지혜롭고 탁월한 분들입니다. 정말 이분들에게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에게도 무한 감사해요. 세상에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사 지망생들이 많았을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귀한 두 분, 이 귀한 미국 선교사님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세요? 이분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부터 본래 우리 조선 대한민국의 선교를 꿈꾼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둘 다. 먼저 언더우드 선교사님, 본래 이분은 인도 선교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인도가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구가 많으니까 그 넓은 땅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인도의 지형과 환경상 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신학 공부를 마치고서 1년 동안 의학 공부를 하면서 의료 선교를 하겠다라고 꿈을 꾸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었을 때 우리 북장로교, 우리 장로교 선교사님이었거든요. 장로교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박사님이 이제 장로교 선교사로서 인도를 지원했는데 선교부에서 그것을 허락해 주질 않아요. 어쩌면 내가 그걸 원하니까 내 뜻대로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선교부 영적 공동체 리더십들에게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인도 선교를 꿈꿨는데 이게 중단되고 좀 대기하게 됐어요. 그런데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북장로교 선교부에서 인도 선교가 아니라 조선에 지금 복음이 전해질 것이 필요하니까 딱 지금이 좋은 타이밍이니까 조선에 가라.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나라지만 너 조선에 가면 좋겠다 합니다. 자기 고집을 꺾고 이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해서 조선으로 갑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선교를 해요. 아펜젤러도 이와 비슷해요. 아펜젤러 또한 미국의 두루 신학교 졸업하고 신학 교육을 한 다음에 선교에 헌신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꿈꾸는 선교지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당시 미국에게 상당히 좀 잘 알려진 땅이었거든요. 일본을 가슴에 품고서 일본 선교를 준비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감리교 선교부에 일본 파송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때 일본 선교에 대해서 허락하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지금 일본에는 네가 가서 할 자리가 없다고, 일본에 지금 선교지에 네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그걸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이제 막 지금 조선이라는 땅, 일본 옆에 있는 조선이라는 땅에
선교사가 필요한데 네가 가서 좀 그곳에 가서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앞에 이제 예상치 못하고 자기가 준비했던 것과는 다른 선교지였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선교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조선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두 분이 같이 주의 복음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므로 우리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계획과는 다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 두 선교사님들 세상에 그 어떤 선교사님들보다 가장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사역자들이 됩니다. 오늘 이 두 분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살았으면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주의 뜻을 이루고자 살아가면서도 꼭 이거 하나만은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교훈입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때로는 나의 소망, 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결정한 것, 그 동기가 선하고 그 목적이 선하고 거룩한 나의 뜻과 소망일지라도 그것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소아시아, 지금으로 보면 터키 지역이 중심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음속에 비전으로 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또 철저하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선교 계획을 세우고 선교 전략을 세웁니다. 지역에 따라서 선교 전략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팀을 꾸려서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바울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당시 바울의 생각으로 볼 때 가장 이상적이고 또 상식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소아시아, 이 터키 지역이 당시 이스라엘, 복음이 시작된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근접한 지역이거든요. 또 문화가 지역이 가깝다 보니까 유대 문화와 상당히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정착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아직 믿는 자들은 많지는 않지만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안식일마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서 연구하고 또 말씀을 받고 예배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역적으로도 이스라엘과 가깝고 또 문화적으로도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동일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거라는 판단을 하고 갑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선교를 그 마음을 가지고 예를 쓰는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별로 결과가 좋지를 못해요.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므를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음 장면에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보시면요, 지금 화살표 방향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동하는 이 경로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무시아 지역으로 가서 그 위쪽 비두니아,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은 소아시아 쪽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유럽 쪽, 이탈리아 쪽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돌면서 비두니아로 가서 갈라디아로 가서 이렇게 돌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게 막히는 겁니다. 일이 복잡해지고. 그래가지고 무시아 지역에서도 위쪽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일이 꼬이고 복잡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선교의 문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 답답한 상황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그 환상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9절과 10절에 나와요. 9절입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마게도니아라는 도시가 아까 왼쪽에 나왔던 유럽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자꾸 일이 꼬이거든요. 일이 안 돼요. 복잡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답답해 하다가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환상을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좀 와서 건너와서 바다를 건너와서 아시아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딱 알아요. 이것이 지금 나는 아시아 지역을 품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 유럽 쪽으로 저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 하시는 거구나 하면서 바울이 바로 자기의 선교 전략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유럽 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된지 잘 아시죠? 복음의 불길이 대단합니다. 첫 번째 도시였던 빌립보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곳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이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곳에서만 머물지 않고 주의 복음이 로마 전체 문화권을 다 지배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로마가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일까지 생기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 복음이 다시 아시아로, 다시 전 세계로 퍼지면서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하나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기억할 바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품는 뜻과 하나님의 품는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심지어 나의 뜻과 나의 동기가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되 이거 한 가지 늘 가능성을 두고서 염두에 두고서 주님을 따를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저는 이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꼭 한번 집중하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의 일을 하라. 내가 내 인생의 그립을 잡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의 그립을 잡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자는 말씀입니다. 좀 더 이것을 쉽게 펼치면요. 나의 비전을 내가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그것을 이루려고 하기보다 다시요. 내 비전을 하나님을 통해 이루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비전을 이루는 인생이 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할 바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아에 복음 전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아시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하셨을까요? 이는 분명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아시아에 복음 전해지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소망하는 바고 하나님이 바라는 바입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시기의 문제였습니다. 순서의 문제였어요. 그때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었어요. 유럽이 먼저고 그 다음이 아시아였던 겁니다.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곳은 유럽이었고 그 대표적인 도시가 지역이 마케도니아였어요. 그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아시죠?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등 여러 성들이 포함되는 넓은 지역인데요. 당시 이 지역들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지역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도시들의 후의 기록들을 보면요, 역사를 보면 2세기 중반까지 지중해 근방 전체 지역을 지배할 정도로 유력한 지역들로 세워져 나가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지역들이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꿈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그리는 큰 그림이 있었어요. 어떤 그림이요?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이 지역들이 가장 적절하고 유리한 지역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은 당장 효과적이라 생각해서 소아시아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이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한 그림을 가지셨고, 그래서 유럽으로 바울을 보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단어를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나의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이요. 여러분 이 사실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하실 때 큰 그림을 가지고 세상을 경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서도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교회 같은 이 지역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서 역사하고 계세요. 뿐만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큰 그림을 보고서 그 그림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게 그려나가고 계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림 앞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바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했을 경우 우리가 범하기 쉬운 하나의 오류가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나는 그 뜻에 보조를 맞추면서 그분에 사용되면서 가야 하는데, 내가 먼저 앞서서 내가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오류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도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또 주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 속에서도 많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습니다. 일이 복잡해집니다. 자꾸만 일이 꼬입니다. 열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그 열매가 별로 좋지를 못해요. 심지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겠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어렵게 하는 그런 결과에 이르기도 되잖아요.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교회의 일, 주님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지만 그 중에 저는 이거 하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성이 필요해요. 여러분 꼭 여러 번에게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 또 나누고 싶어요. 바로 이 영성, 이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이 기다림의 영성이요. 주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큰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순간순간 주님이 적절하게 이루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기다리되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그 영성이 필요해요. 기다리되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도 있고, 성경을 보면 또 그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 성경의 위인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읽으면서 교훈도 받되 또 그 말씀이 적용되어서 인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저는 이 기다림의 영성을 나타내주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가
이 두 분의 인생이라고 봐요. 여러분 누구를 생각합니까? 저는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보면 기다림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 다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울이 마지막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또 사울의 인생이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사울을 다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초대 왕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사람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왕으로 선택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풍채 자체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커서 외모적으로도 왕의 면모를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때 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자기는 왕 될 존재가 아니라면서 숨을 정도로. 또 왕으로 세워지고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웃으면서 네가 왕이 된다고 이렇게 하기까지 해요. 그때도 사울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아요. 그대로 가만히 있고 인정해요. 또 보면 초창기에 보면 바울에게 성령이 임해서 바울이 예언도 하면서 사울이 사울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언도 하면서 그런 귀한 모습으로 나가게 돼요. 그런 사울 좋은 사람이어서 처음에 다 좋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어쩌면 다윗은 초라하다 할 수 있어요. 어땠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고자 할 때 부모도 형제들도 다윗을 바울이 아니라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이 될 만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이 다윗은 참 어떻게 보면 초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울도 다윗도 참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인생 한번 보세요. 천지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성군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남고 한 사람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생을 산 불행한 자로 남잖아요. 그 차이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그 차이가 이 기다림의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본다 이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울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사무엘상 13장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때부터 사울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사무엘 13장을 보면 블레셋 군대가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서 쳐들어옵니다. 엄청난 규모로. 그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사울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합니다. 사무엘이 와서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좀 원하는 시간에 안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좀 겁을 먹은 군인들이 이리저리 흩어지게 돼요. 이러다가 전쟁에 지겠구나. 이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이 사울이 행했던 행동 여러분 아시죠? 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선자만 행할 수 있는 거. 자기가 나서서 제물을 잡고 제물 가져오라고 하고 자기가 제사를 집행해 버려요. 드려버립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이거 사울의 행위 왕으로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자 하고 이스라엘 영혼들을 구하고자 하는 아주 좋은 목적과 좋은 동기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망령된 행위가 돼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실망하셨다고 했어요. 사울 세운 것을 후회했다고 하셨어요. 사울의 그 이후의 행적들을 한번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많은 사건의 경우 사울의 패턴은 늘 이러합니다. 자기의 욕망, 자기의 소망을 절제를 못합니다.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반면 다윗은 반대예요. 기다릴 줄 압니다. 기다리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다리되 아주 충분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가 10대 후반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몇 살에 기름 부음을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가 많은 학자들이 10대 초중반이라고 봐요. 혹은 후반까지도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안 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볼 때는 10수년의 세월이 필요해요. 어떤 세월이요? 왕의 수업을 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왕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안락하고 편안한 궁전에서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세월을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사막에서, 동굴에서 도망자로, 수배자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왕의 수업을 받으면서 삽니다. 사울이 정말 무자비하게 다윗을 핍박해요. 그러다가요, 다윗에게 기회가 옵니다. 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 이 다윗이 상당히 이제 좀 장성했을 때입니다. 다윗에게 엄청난 기회가 옵니다. 첫 번째,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때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사울을 죽이면 그의 이제 고난의 인생 끝납니다. 십수년 전에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완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이제 자기가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죽이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는 사울을 해치지 않아요.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않고 오히려 사울의 옷자락만 이렇게 살짝 자릅니다. 근데 저는 이 사울이 옷자락만 자른 그 부분보다 그 뒷이야기가 제게는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때 사울의 이렇게 옷자락을 벨 때 다윗과 부하들의 모습이, 두 가지 모습이 대립돼서 나와요. 여러분, 그때 부하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거 다윗 당신 왕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사람을 죽이면 당신 왕이 된다고, 우리 이제 끝난다고요. 고생 끝이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말해요.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그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옷자락을 내가 잘랐다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도 가슴 아파해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치관의 충돌을 봅니다. 두 가치관, 두 세계관, 두 신앙관이에요. 부하들에게 하나님은요, 자신들의 욕망을 합리화시켜주는 수단이 되고 있어요. 반대로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이유가 되고 있어요. 다시요. 부하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자신들의 욕망을 합리화시켜주는 수단이 되고 있고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 자신의 소망과 뜻을 내려놓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요. 결국 다윗이 포기합니다. 죽이기를. 다윗이 사울을 살려줍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고 멀찍이 가서 내가 당신 죽이지 않았다고 하면서 사울에게 말해요. 나는 당신을 해칠 마음이 없습니다.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말을 해요.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진짜 다윗을 더 가까이 하고 너야말로 충신이구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보면은 조금 돌이킬 것 같다가 안 돌이켜요. 오히려 더 무섭게 다윗을 추적합니다. 그러는 도중에 다윗은 힘들었을 텐데 그러는 도중에 다윗을 더 힘들고 낙심하게 하는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인지 기억합니까?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십수년 전에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어쩌면 유일한 리더예요. 그리고 다음에 공식적으로 다윗이 왕이다, 왕이 될 사람이다, 하나님이 선택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줄 장본인인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사울은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서 더 무섭게 날뛰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 정말 큰 상실이었을 것이고 그를 더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는 중에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이번에는 십광야입니다. 십광야에서 사울이요 군인들과 함께 같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사울 옆으로 가서 사울 창과 물병만 조용히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그때도 부하들은 똑같이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요. 죽여버리자고. 그때 다윗은 역시 똑같이 아니라고요. 또 가치관이 비교돼서 나오죠. 다윗은 여전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지 말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연약한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 볼 수 있는 메시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자신을 왕을 삼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가 차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다윗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을 보고 우리는 쉽게 참 이 시간이 안타까운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십수년의 세월이 혹은 허송 세월을 보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성경 잘못 읽은 겁니다. 이 십수년의 과정과 세월 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인생에.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룬 그 일보다 오히려 더 소중한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어떤 일입니까? 이 시간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정금과 같이 연단합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다윗이요, 후에 왕이 됐을 때 어떤 위기가 와도 웬만한 위기에는 흔들리지 않는 군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훈련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왕이 됐을 때 온 세상을 다 가진 군주가 되었을 때도, 군주가 되어도 결코 사울과 같은 폭군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성품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나님이 그 훈련의 기간 동안에 그를 세워가 주세요. 또 한 걸음 나가세요.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요. 12지파를 다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다 주십니다. 세상에 국제 정세에서도 다윗이 강성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하나님이 후에 다 주시고 높여 주셔도 그때도 결코 변질되지 않는 사람, 그때도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왕임에도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에 불과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에게 맡겨진 나라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조심히 사랑하면서 다스리고 가꾸는 그런 왕으로 세워가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활용하신다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마음에 받고자 하는 교훈, 여러분 우리 모두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미래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꿈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내 현실이 답답하고 앞이 안 보여서 얘가 탄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선하신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어른들이 같이 있으니까 조금 더 청년들에게 적용하며 하고 싶어요. 청년들만 모아 있으면 이런 메시지만, 지금 할 메시지만 할 수 있는데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길 바라요. 대신에 환경의 마음에 빼앗기지 말고 그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채우시길 바라요.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실 것이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지금은 좀 답답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내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서 한 가지 해야 할 것,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크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어떤 효능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 내가 해야 하는 일, 그를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당당하게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 말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아직 나의 소망이 이루어졌다 안 해서 안 되었다 해서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다시 주님을 신뢰하면서 울면서라도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헌신의 씨를 뿌리고 기다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때, 응답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잘 살아내시는 그리고 마침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기다림의 영성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열정이 너무 앞서 나머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뜻을 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뜻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에 있어서 그 일이 길어지고 답답하고 또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역사하심을 이루어 주실 걸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주찬양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일하는 일꾼들 하나님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처럼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늘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급하고 힘들고 답답할지라도 믿음으로 견디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학업의 자리, 일터의 자리 그곳으로 나가서 울면서라도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래서 기쁨으로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